저희는 거룩하신 삼위동질의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 외에는 별도의 다른 노력을 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저희는 타락한 본성에서 나오는 죄의 잔재 때문에 무엇을 해도 하나님 앞에서는 더럽고 부패한 것 외에는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지금 저희들은 지금의 내가 아닌 다른 내가 되기를 바라는 고통스럽고 부끄러운 심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의 크신 자비로 인해서 겸손한 자세와 경외심을 갖추게 하여 주시옵고 주시는 말씀을 소중히 받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비밀적 길에 대해서도 헛된 상상이나 호기심을 갖고 알아가려는 헛된 시도는 버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말씀 자체에 거룩과 본질적인 면이 있사오니 사람에게서는 그 어떤 것도 의존하지 않게 하여 주시오며 사람에게 전혀 영향을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이곳에 주시어서 이곳에 있는 이들과 주님의 교회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복음 사역자들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효과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오시는 그리스도께서 저희 심정에 새겨지게 하시옵고 과분한 은혜를 받을 때마다 그리스도 안에 소만 받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성취되는 하나님의 계획의 비밀도 깨달을 때마다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리의 순결함으로 교회가 보호받으며 거룩으로 성별된 주의 자녀가 견인을 위해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수단을 기뻐하게 되며 교회 안에서 주의 말씀 사역이 보존되는 것이 지속되게 하시며 훈화하실 때마다 두렵게 하시며 약속하시는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영이 증언하시는 성령님의 은혜가 또한 증거가 일어나기를 이 교회와 이 말씀을 듣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가운데 있기를 바라면서 진리의 영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말라기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아멘. 오늘은 성결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결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오늘은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결혼과 관련된 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동일한 오늘 본문을 가지고 결혼이라는 이 안에 담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이라는 측면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문제적으로 단지 이방인과 결혼한다고 해서 구원에서 배제한다, 끊어버리시겠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같은 본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개념으로서 언약이라는 이 결혼을 다시 한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는 언약을 욕되게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리고 10절에서 오늘 본문에서는 성결을 욕되게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욕되게 하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욕되게 하는 것을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학자는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언약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언약이라고 할 때 이 언약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는 성별과 관련된 언약을 우리가 말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욕되게 하고 있다라는 것은 거룩과 관련된 것인데 구별과 관련된 것을 욕되게 하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를 세상에서 빼내어서 성별되게 거룩하게 하셨는데 왜 그 성별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왜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함으로써 이 구별과 성별을 거룩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요지입니다. 말라기는 전체가 6편의 예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은 1장 1절부터 5절까지로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능력을 강조하는 예언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이 부분은 말라기의 서론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예언 부분은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인데 이 예언에서는 부정한 제물로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리고 레위 언약을 파기한 제사장들의 범죄를 지적하고 저주하는 경고를 하는 예언입니다. 이렇게 첫 번째 예언, 두 번째 예언이 종교 지도자인 제사장의 타락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세 번째 예언부터 여섯 번째 예언까지는 백성들의 타락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예언이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언은 2장 10절부터 16절까지인데 여기서는 우상 숭배자와 결혼을 했고 어려서 맞은 아내를 학대하고 이혼했던 이러한 사회적인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지적하는 말씀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바로 이 세 번째 예언, 이방인과 결혼하는 이 사회에 만연한 이런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는 본문에 해당됩니다. 네 번째 예언은 2장 17절부터 3장 6절까지인데 여기서는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서 의심하는 백성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지적을 하십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예언은 3장 7절부터 12절까지인데 여기서는 백성들이 만연하게 하나님의 규례를 위반하는 것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 수많은 계명을 위반하는 것 중에서 대표적인 사례인 11조와 헌물에 관한 범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여섯 번째 예언에서는 3장 13절부터 끝까지인데 심판을 유예한다는 것과 아울러서 선과 악에 대한 혼란스러움이 백성들 가운데 만연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섯 가지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은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해이에 대해서 그리고 사회 전체가 영적인 혼란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제도를 바꾸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다른 사람을 대체해도 여전히 부패가 있으며 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해야지. 아무리 결심해도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흔히들 사람들은 말하기를 교리는 중요하지 않고 삶이 중요하다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교리가 없는 삶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는 말에 불과합니다.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 성경을 해석을 합니다. 교리를 배우는 제1차의 목적은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교리를 배우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합니다. 자기 해석을 합니다. 자기 해석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심지어 목사하고도 싸우고 성경도 부정하고 역사적인 사실, 교회사마저 부정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교회 질서 정도는 쉽게 무시해도 된다고 생각을 해버립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교리가 아니라 세상 나라에 대한 교리로 가득 차 있습니다. 자기 주장을 하면서도 이것을 하나님의 교리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교리를 배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또 배웠어도 자기 해석을 통해서 자기 교리로 가득 찬 해석을 할 뿐입니다. 이러한 것은 교리가 없는 삶을 낳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는 사람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의 요약이고 또한 체계입니다. 교리는 사람들의 신학적인 주장을 말하는 조직신앙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신학이 아닙니다. 교리는 삶이며 신앙 고백에 근거합니다. 교리를 배우는 일차적인 목적은 먼저 말씀드렸듯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해석의 원리를 가지고 자신의 삶을 살피면서 곰곰이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무엇이 잘못되었지? 어디서부터 어긋나였지? 하나씩
점검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과정을 적용이라고 하는데 이 적용하는 것을 교리를 배우는 2차 목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곰곰이 생각하는 그 과정이 없으면 사람은 조급해집니다. 그리고 성급한 확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급한 확신을 하게 되면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숯불에 삼겹살을 굽는 것처럼 바로 이리 뒤집었다 저리 뒤집었다 이런 생각들이 온통 자기를 사로잡게 됩니다. 자기 감정적 작용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배워서 알고 있듯이 성급한 확신과 게으름은 바로 이 부패성, 죄성에서 나오는 것이라고 배워서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게으름이라는 말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 사랑에서 나오는 열정적인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게으름은 육체적 노동을 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라 자기 보기에 좋은 것을 탐욕적이고 정욕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을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부패성은 조급하게 하고 들떠서 흥분한 상태로 만들곤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조급하지 않습니다. 생각하게 만듭니다. 차분하게 하고 기다리게 하고 인내하게 합니다. 그리고 배운 교리를 가지고 심정에 담아두고 계속 끄집어내면서 중얼거리고 묵상하면서 자신의 삶을,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의지를 반추하게 됩니다. 고추장이나 김치를 익히듯이 진중한 발효 기간의 과정을 통해서 자신의 생각, 감정,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에 대해서 성찰을 하게 만드는 것이 교리가 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교리를 배우면서 자신의 삶과 비교하면서 적용하고 수정받기 시작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삶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교리를 배우는 이유는 바로 삶의 변화를 위해서 그러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그냥 교리만 배우면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교만하게 하고 자기를 자랑하는 용도로만 사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기도를 많이 합니다. 전도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삶이 변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이런 교리교육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리교육이 없으니까 성경을 읽어도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고 그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에 따라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는 이적을 베풀고 병이 낫고 이런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성령님의 역사이긴 하지만 그것은 신앙의 준비이지 그것을 신앙이라고 말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해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성천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천에 참여했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병고침을 받았다. 그래서 어쩌란 말입니까?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러한 해석이 나와야 합니다. 성찬은 참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언약이 중요합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예배에서 언약을 발견하지 못하면 우리는 그저 의식에 참여한 미사에 불과합니다. 성찬은 참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언약을 발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병고침을 받았다, 놀라운 체험을 했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왜 내게 이런 놀라운 은혜를 주셨을까? 그것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것을 일반 성례라고 이야기하는데 해석이 없으면 이러한 체험과 이러한 의식의 참여는 우상 숭배와 미신에 빠져들게 만들 뿐입니다. 한국교회는 이런 해석이 없습니다. 체험과 자기 경험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우상 숭배와 미신으로 빠져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기가 해석할 수 없으면 이러한 고민을 가지고 교회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묻고 바른 해석의 조언을 구해야 하는데 그러진 않습니다. 또 목사도 교리를 모르니까 그것을 해석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해석을 해도 조직신학을 가지고 해석을 하다 보니까 이 목사 다르고 저 목사 다르고 자기 나름대로 해석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을 나름대로 해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경의 요약이며 체계인 교리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른 해석.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1차적인 성결이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교회마다 해석하지 않는 교회가 없고 또한 성도마다 해석하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없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에 대해서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다 해석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도 해석하는 것은 물론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없어도 어떤 사람들은 무슨 일을 당하면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서 이런 불행에 다치는 거 아니야? 자연스럽게 해석을 합니다. 선한 일을 해야지 천당 가지, 자기 나름대로 착한 일을 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것을 해석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해석은 분명한 잣대가 있는 해석을 해야만 합니다. 교리는 사람에 따라서, 시대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잣대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항상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잣대가 교리입니다. 그것은 선명하고 분명합니다. 이 잣대를 가지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사람마다 목사마다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며칠 전에 다른 교회 교인과 상담을 했는데 그 교인의 하소연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왜 목사마다 다르게 말하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목사의 말을 믿어야 되는 것이냐라고 그렇게 제게 질문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한 답이 바로 이것입니다. 서로 다른 해석을 하는 이유는 우선은 교리가 없어서고 두 번째는 교리에 대한 해석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교회사적인 전망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교리는 대륙에는 일칠이라는 새 형식이 있고 영미권에는 웨스터민스터 표준서 또는 기준서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우리 삶의 잣대로 삼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바른 해석을 할 것인지 교회의 역사, 즉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교회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는지 교회사의 도움을 받아서 그 신앙 고백과 교리를 바르게 해석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선명하고 정확한 해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다음에 세 번째로 이것을 어떻게 자신에게 적용해야 하느냐의 문제가 남아 있습니다. 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훈련을 시켜주는 교회로 가서 제대로 된 훈련을 받아야만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훈련을 받기 싫어합니다. 바르게 해석했는지 또 자기에게 바르게 적용되었는지 교회에서 목사님에게 교리 공부 시간에 어떻게 적용해야 합니까? 저는 이렇게 적용했는데 이것이 바른 적용입니까? 질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개혁교회 성도는 질문이 끊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늘 갈급하기 때문에, 왜냐하면 늘 하나님과 동행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늘 고민합니다.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뜻이 바르게 적용되기를 늘 그래서 간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의 바른 해석이 무엇인지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야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교회가 바르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바른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제도를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니며 조직을 바꾼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조직을 바꾸고 제도를 바꾸고 사람을 바꾼다 할지라도 바른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칼빈이 제네바 교회에 부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제도를 바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조직을 개편하고 사람을 다시 바꾼 것 아니었습니다. 재정 문제를 손본 것도 아니었고 전도를 하러 돌아다닌 것도 아니었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것은 칼빈은 교리 문답서를 만들고 교리 교육을 강화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제네바 교회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쫓겨난 이유는 단순합니다. 교인들이 싫다는 겁니다. 칼빈을 데려올 때는 개혁을 해야겠다라는 이유로 칼빈을 데려왔습니다. 로마 카톨릭을 버리고 우리는 바른 신앙을 가져야 되겠다. 그래서 기독교 강요를 쓴 칼빈을
데리고 왔는데 그때 칼빈의 나이가 2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데리고 왔지만, 개혁을 원했지만 삶이 변하는 것은 싫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말로만 개혁을 원했던 것입니다. 조직을 바꿨고 제도를 바꿨지만은 삶을 바꾸는 것은 정말 싫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그렇게 간청에서 데려온 칼빈과 파레를 쫓아내버립니다. 왜 당신이 뭔데 내 삶에 자꾸 개입을 합니까? 바로 이것입니다. 춤을 추고 술을 먹고 사치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이것이 칼빈에게 요구한 것이었습니다. 신앙은 혀에 관한 것이 아니라 삶에 관한 것입니다. 교리가 바로 그러합니다. 오늘 본문인 세 번째 예언도 바로 삶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이방 여인과 결혼하겠다. 이것이 그 내용입니다. 내가 좋아서 하는 건데 누가 뭐래? 바로 이게 요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우상 숭배자와 결혼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라는 이 개념을 파괴하기 시작합니다. 우상 숭배자라는 말의 의미는 돌로 만든 무엇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진리를 왜곡하고 가상적인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으로서 섬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라고 불리워지고 있는 그 무엇을 만들어서 가공적으로 가장 높은 곳에 위치를 두면서 저급한 신성을 그것에 부여합니다. 그리고 특별한 직무를 그것에 분배하는 것을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런 우상 숭배는 우리 주위에서 또 우리 안에서도 항상 자주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것으로 인해서 깨트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거룩이었습니다. 이웃과의 관계에는 의로움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 거룩이 깨트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우리라는 개념이 깨트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라는 개념은 한 믿음, 한 주, 한 성령, 한 세례를 이야기합니다. 한 세례라는 말은 같은 의식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라 동일한 고백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같은 믿음의 내용을 우리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게 믿고 있고 동일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결혼을 통해서 이것을 혼잡하게 만들어버렸습니다. 성결이라는 말의 의미는 몸을 깨끗하게 씻는다는 외적인 말의 의미가 아니라 언약의 순결함을 갖추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반어적 수사 의문문을 도입해서 할로라는 단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할로라는 단어 이후에 진술되는 모든 내용들은 누구도 반박할 수 없는 확고부동한 강조용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문장과 문장 사이에 접속사가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 한 문장이 강력한 하나님의 강한 의지를 드러낸 외침의 본문이 오늘 본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지금까지 거짓을 행했고 가증한 일을 행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유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또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라는 표현은 포로 귀환 이후에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그 땅을 이야기할 때 유다 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이스라엘 족속의 하나됨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이라고 이야기하고 예루살렘은 신앙과 삶의 구심점이었던 예루살렘 성전을 말할 때 예루살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다 땅을 주신 것이 하나님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로 되도록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거기다가 예루살렘을 성전을 다시 짓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예루살렘의 성전은 그저 성전을 지었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신앙과 삶이 하나가 되도록 다시 회복시켜 주셨다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신앙은 삶과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원래 신앙이 삶이었고 삶이 신앙이었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과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삶을 말하지 않고 교리만 말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지는데 이스라엘은 세속주의에 빠졌습니다. 이제 신앙과 삶이
따로 놀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을 세속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짓을 행하였고라는 것으로 이 세속주의가 표현되었습니다. 거짓을 행했던 것은 10절에서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했다는 말과 동일한 의미로서 사용된 표현법입니다. 그리고 가증한 일이라고 할 때 오늘 본문에서 이 가증한 일이란 이 단어는 너무나 역겹고 구역질 난다는 것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성경에서 이 단어는 거룩하고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범죄 행위를 표현할 때 사용된 단어가 가증하다라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단어가 어떤 경우에 사용되었는지 보면은 사람이 짐승과 성관과 관계를 할 때, 동성애를 할 때, 근친상간을 할 때, 사람을 불태워서 우상숭배를 할 때, 이때 가증하다는 단어를 하나님께서는 사용하셨습니다. 이 단어를 오늘 본문에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뭐가 잘못됐지? 뭐가 그렇게 큰 문제야? 나중에 결혼해서 그 사람을 믿게 하면 되는 것 아니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내가 좋다는데 누가 뭐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는 다르셨습니다. 믿는 사람이 어찌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할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가증하다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이런 가증한 죄악이라 불리는 것을 범하는 이유는 이방 사람들로부터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레위기 18장 3절 이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의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며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게 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가 망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포로에서 돌아와서 이스라엘이라는 땅을 회복하여서 성전을 다시 짓고 살아가게 된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사람들입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새롭게 출발했던 사람들이 다시 조상들과 동일한 죄악을 범하기 시작합니다. 교리는 삶의 이치입니다. 그리고 성경 전체의 교리서, 교과서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교리 없는 신앙생활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런데 교리 없이 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유다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성결을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타락하는지 그 타락의 과정이 말라기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예언에서 그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공경하는 법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움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은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다. 여전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이름을 멸시한 적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더러운 떡을 드리고도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하나님께 병든 것, 저는 것을 드리고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뻐 받아주실 것이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고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이 감각 자체를 잃어버린 것 아니겠습니까? 다시 말하면 교리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이 생각하는 대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라고 고함물을 만들어내서 하나님 앞에 예배했고 또한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것입니다. 교리를 안 가르치면 이렇게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경외하지 않은 자기 멋대로의 성경을 해석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이러한 것의 나타남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에 대한 헐거움과
타락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예배가 왜 이렇게 번거롭지? 제물을 드리는 게 왜 이렇게 종류가 많지? 왜 이렇게 귀찮고 힘들게 하지? 그들은 이렇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식하지 않은, 두려워하지 않으면 예배의 타락으로 제물에 대한 대충 드림으로써 나타났습니다. 그럼으로써 나타난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에는 타협과 형식적이고 의식적인 인간 중심의 예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배운 대로 사람에게 치우쳤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진리에 대한 타협, 형식, 인간 중심적인 예배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세 번째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배의 타락, 인간 중심의 예배의 타락이 이제는 결혼에 대한 개념에 대한 상실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하나님과 1대1의 관계였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부정, 인식하지 못함, 이것이 재물의 타락, 예배의 타락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예배의 타락의 문제가 이제는 결혼의 문제, 사회적인 문제로 나타났던 것입니다. 이방인과의 결혼의 문제는 단지 결혼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습니다. 사람에게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고 우상숭배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개념을 잃어버리자 연쇄적으로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이런 타락의 현상이 사회와 국가에 나타난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살펴보지 않았지만은 3장 5절에 보면은 과부, 나그네를 억압하고 품꾼의 싹을 떼어먹는 일들이 이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12절에 그러니까 이유를 말하는 접속사로 시작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들이 거짓을 행하고 가증한 일을 저지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는 이스라엘이 거주하는 땅으로서의 유다를 의미합니다. 이 단어가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은 유다라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그 땅 전체가 더러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거룩한 땅이 더러워졌고 부패해졌다는 의미입니다. 왜 사람이 잘못했는데 땅이 부패해집니까? 왜 더러워집니까? 하나님께서는 땅과 사람을 하나로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데시 여호와, 만군의 여호와, 코데시라는 단어는 원적으로 세속적으로부터 거룩하게 구별된 것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받고 있는 것은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이 단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 가운데 거룩한 것은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언약 백성이 이방인의 딸들과 결혼합니다. 그것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과 언약을 더럽히는 행위라고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백성 간의 결혼을 통해서 분명히 말씀하셨지 15절에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함이다 라고 말입니다. 결혼의 목적이 경건한 자손을 얻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코데시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자체를 가리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이방 신의 딸의 남편이 되었다라는 말인데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무조건 이방인들과 결혼을 정죄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방이라는 이 단어는 혈통적 개념이 아니라 신앙이라는 개념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이방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리고의 성에 살던 이방인 라합과 하나님 백성 살모는 결혼을 합니다. 모압 여인 룻도 하나님에 대한 참된 신앙을 고백했을 때 이스라엘 전체가 이 룻을 보호해 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유다 지파 보아스와 결혼해서 다윗 가문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이라고 무조건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이 아닌 자와 결혼하는 것을
믿지 않는 자와 결혼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금지하고 있는 것은 이방신의 딸들과의 결혼입니다. 이방신이라는 이 단어는 엘네카르라는 단어인데 이방신이 믿는 허탄한 우상을 이야기합니다. 이방신의 딸이라는 것은 이방신전에서 봉사하는 여자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방신을 믿고 우상 숭배와 관련한 찌든 습성의 그러한 여자를 이야기하는 그러한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악한 습성에 찌들지 않은 사람과는 결혼할 수 있습니까? 습성이라고 하는 것은 배어 있는 것이지 노출된 것이 아닙니다. 더군다나 오늘 본문에서 이방 신의 딸이라고 하는 것은 히브리 여인이 아는 믿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단어입니다. 믿지 않는 이들의 이방 문화가 이스라엘 민족의 문화 속으로 들어와서 거룩한 삶을 흐트러놓는 것, 신앙과 삶을 별개로 만들어 놓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먼저 말씀드렸듯이 신앙과 삶은 별개가 아니었습니다. 옷을 입는 것, 먹고 마시는 것, 가축을 기르는 것, 직업을 갖는 것, 사람 사이의 관계, 생활 전반에 걸쳐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다스림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혼합 결혼으로 인해서 그들의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여전히 신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전히 예배합니다. 여전히 제물을 드립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과 관계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신앙과 삶이 별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왜 이방신을 섬기는 이방 여인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고 있습니까? 그들을 전도해서 그들도 신앙을 갖게 만들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이 더 좋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더 하나님의 뜻 아닙니까? 그러나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더러운 것과 거룩한 것이 접촉을 하게 되면 그것이 거룩해지는 것입니까? 더러워지는 것입니까? 더러운 것이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것이 더러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런 이치를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고 전도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미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겠다고 작정한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들이 살아도 힘든데 믿지 않는 사람과 산다는 것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신앙과 세계관이 다른데 어떻게 하나가 되면 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지금은 당장 결혼하고 싶으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감정이 앞서다 보니까 그렇게 하고 싶어서 죽을 지경이 됩니다. 그러나 뼈저린 후회를 하게 될 것입니다. 신앙이 다르면 절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신자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돌트레이트 정치편 제63조 혼인을 이야기하면서 제2항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당회는 교회 회원은 반드시 주 안에서만 혼인하도록 해야 하며 당회의 권한이 주어진 목사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하는 혼인만 주례해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러면서 혼인 예식은 사적인 예식으로나 혹은 공예배 중에 행할 수 있으며 이때 혼인 예식을 위해서 채택된 의식서가 사용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돌트레이트 교회 질서에서는 결혼을 사적으로나 혹은 공적 예배 중에 행할 수 있다고 그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는 결혼을 결혼식장에서 사적으로가 아니라 공예배 시간에 바로 이곳에서 모두가 함께 축하해주는 그러한 이곳에서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결혼 반드시 주 안에서만 해야 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당회는 교회의 영적인 보살핌 아래에서 주 안에서만 결혼하도록 가르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결혼 또한 교회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교회의 인정을 받아야만 결혼을 할 수 있습니다. 교회가 아는 가운데에서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결혼은 반드시 언약이라는 개념을 가졌기 때문에 교회에서 공포되어야만 합니다. 결혼은 교회에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고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회의 씨를 통해서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관이 가정과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도 언약의 관계이며 가정도 결혼하는 개념도 언약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혼식에 하객이 많이 온다고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프로그램이 아주 화려하다고요? 그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언약이 아니라면 그런 모든 것들은 다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날 결혼은 믿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너무나 가볍고 인간 중심적인 결혼이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언약이라는 이 결혼 제도인데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결혼이라는 비유 통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혼은 한 가정이 교회와 연합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출생하는 이 자녀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를 계속해서 넓혀 가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인 가정을 통하지 않고는 교회는 줄어들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이방인과 결혼하면 육적으로, 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초래해야 할 결과는 너무나도 자명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죄악에 오염될 것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게 될 것입니다. 솔로몬이 그 대표적인 예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아무리 가문이 좋아도 그것은 그때뿐입니다. 아방이 이세벨과 결혼하면서 또한 그래 했습니다.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첫 번째는 결혼할 때 보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진로를 정할 때, 직장을 가질 때 드러납니다. 자녀를 낳을 때 드러납니다. 그리고 자식을 결혼시킬 때 그 사람의 신앙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드러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음을 앞두고 그 사람의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그때 적나라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수많은 기적을 보았고 수많은 체험을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에 있을 때, 출애굽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부올에서 모압 여인으로 인해서 바알 부올을 숭배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좋은 성경의 신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이방 여인의 딸들과 아들들과 결혼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이렇게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끊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방 우상을 숭배하는 여자와 결혼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악인지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십니다.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어버리겠다는 이 단어는 자르다, 끊다, 베어버리다라는 뜻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사역 능동력으로 표기되어서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는 그런 단어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막으로부터 끊어버리신다. 이것은 언약 백성들의 공동체에서 완전히 제거해버리신다는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겠다는 그런 개념입니다. 나 하나 결혼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결국에는 그 악의 뿌리가 누룩처럼 그 언약 공동체 속에 깊이 파고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또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하는 사람은 누구든지라는 의미입니다. 또 깨는 자와 응답하는 자라는 말의 의미는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자, 명령을 받는 자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도 있고 그렇게 하도록 유혹하는 자, 유혹을 받는 자라는 의미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것을 좋게 여기는 자, 옹호하는 자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옹호하는 자, 이것을 좋게 여기는 자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의 대상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도라고 오늘 본문에서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드리는 자도라는 것은 백성으로부터 제물을 받아서 직접 제사 의식을 행하는 제사장을 말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주례하는 자도 승낙해도 안 된다는 의미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옹호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과정과 그것을 허락하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른 죄들은 속죄제, 속건제와 같은 번제라든지 이런 제사로서 죄들의 용서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자포는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대한 제사로도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믿지 않는 이와 결혼은 절대 용서받을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이 오늘 본문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용서받을 수 있는 사소한 죄가 있고 그렇지 않은 죄가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가운데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죄라고 여기지도 않습니다. 아무렇게 여기지도 않습니다. 타락한 문화에 살다 보니까 자기도 몸에 배어 있어서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당연하게 여깁니다. 신앙과 교리가 별개로 분리해버리니까 이런 일들이 우리의 사회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 이런 신앙이 아르미니우스적 신앙입니다. 로마 카톨릭도 죄는 용서받을 수 있는 죄가 있고 용서받을 수 없는 죄로 나누어서 생각을 합니다. 치명적인 죄는 영원한 죽음을 받을 마땅한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용서받을 수 있는 죄는 가벼운 죄이기 때문에 선행을 하든지 다른 무엇으로 대체하면 이 형벌이 없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은 성경에 근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하게 그런 자도, 결혼하는 자도, 허락하는 자도, 옹호하고 승낙하는 자도 모두 심판을 받아서 구원에서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한 공동체에 대해서 혼잡하게 만드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십니다. 하나님의 무한한 위엄과 순결함을 거역하는 죄 중에서도 가장 악한 죄는 자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망한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결혼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하십니까? 하나님의 백성 안에 그들이 받는 고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함이 고통받기 때문에 끊어버리신다고요? 너무 잔혹한 것 아닙니까? 하와는 굉장한 영향력을 가지고 아담에게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아담은 하와를 보고서 이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라고 크게 기뻐하면서 소리를 외치면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물론 성경에는 그런 말이 나오지 않지만 그렇게 했다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소중하게 여겼던 하와로 인해서 아담은 자기 자신까지 죽음의 길로 들어서 버리게 됩니다. 우리는 아담의 입장에서 아담에게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와를 막아야지, 그렇게 하지도 못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은 늘 선을 끌고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시에 하와는 그런 강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배필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하와의 사명은 돕는 배필이었습니다. 아담이 받은 사명, 거룩한 사명을 바르게 이루도록 하기 위해서 돕는 일을 하는 것이 하와였습니다. 하와가 해야 하는 일은 아담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진리를 하와 자신도 그대로 보존하고 그 진리의 계시에 순종하고 그것을 가지고 에덴 동산을 다스리는 일을 함께 해나가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담을 도와야 할 하와가 아담과 함께 그 일을 하지 않고 아담의 사명과 자신의 사명을 따로 분리해야 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이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담은 그런 하와를 말리지도 못합니다. 거기다 그냥 모른 척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와의 말에 끌려 들어갑니다. 결국 아담도 불순종하고 하와처럼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아담이 하와에게 끼치는 영향보다 하와가 아담에게 끼치는 영향이 더 강합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아담의 영향이 하와가 아담에게 끼치는 영향보다 더 강했다면
하와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와의 영향력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강하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가정을 바르게 했다면, 남편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바르게 순종하고 지켰다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결혼을 무슨 거래하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저 사람은 생활 능력이 이만큼이니까, 나는 이 정도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해서 먹고 살아야 되겠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결혼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한참 지나고 아이도 생기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아이가 있으니까 그냥 살아야지, 별 수 있나 단념합니다. 자기 사명을 잃어버리고 사는 겁니다. 왜 결혼했는지도 모르고 결혼의 의미도 모르고, 하와도 아담도 자신의 사명을 잊어버리고 자기 보기에 좋은 대로 해석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고통은 이 세상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생에까지 영원히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하나님부터 끊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란 같은 부르심을 받고 같은 사명을 가지고 함께 그 사명을 이루어가는 사람입니다. 이것에 기준을 두지 아니하고 애정과 같은 자기 감정의 표준을 두고 결혼해버리면 반드시 탈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열병에 걸린 것처럼 집을 나가겠다, 머리 깎고 확 죽어버리겠다, 난리를 치면서 죽어도 결혼하겠다 그럽니다. 아무리 야단을 쳐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뜨거운 것이 다 시들고 나면은 그 고통을 평생 짊어지고 견뎌야 합니다. 그것이 어떤 고통이며 죽어서도 어떤 형벌을 받아야 되는지 그 당시는 잘 모릅니다. 그것을 먼저도 말씀드렸듯이 죄성에서 나오는 성급한 확신과 게으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장 결혼하겠다는 성급한 확신, 타락한 게으름이라는 이 분성 때문에 열정을 가지고 자기 열심을 가지고 결혼만 하려고 합니다. 결혼이 목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의 원칙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입니다. 주를 위해서 산다는 이 말의 의미는 주께서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거기에 부합하는 삶을 산다는 의미입니다. 남편이 이러한 그리스도적인 사명을 수행할 때 아내는 남편이 행하는 그 사명에 공감을 가지고 저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다, 저것은 남편의 사명이 아니다, 또한 나의 사명이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사명이다라는 확신을 받았을 때 이 두 사람이 부부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면 평생 따로 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욕은 평생 자기가 먹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도 망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멸망하는 아담과 하와처럼 함께 멸망하거나 아니면 고통받는 호세아처럼 평생 고통받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남자는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머리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가 된 것 같이 여자의 머리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가 된다는 말은 계급적이고 지위적인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교회의 진리를 보호하고 지키고 그 진리를 소중히 다루고 진리로 이끈다는 의미에서의 머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머리라는 말의 의미는 첫 번째로 남편은 항상 아내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고 바른 사상과 바른 진리로 인도해 주어야 한다는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머리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여자도 결혼 상대를 고를 때는 항상 상대방 남자가 내 머리가 되어서 진리를 가르쳐주고 바른 진리로 인도해 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감정이나 세상이 주는 행복보다도 사명에 대한 깊은 자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저 사람에게 과연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는지 이것을 살펴야 합니다. 교회 다닌다고요? 아니요. 그 사람이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 분명한지 이것을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은 그런 다음에 아내에게 또한 말씀하셨습니다. 아내는 남편을 돕는 배필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남자가 여자를 찾을 때는 자기가 분명히 여인의 머리가 된다는 점에서 찾아야 될 것이고 여자가
남자를 찾을 때는 그 남자가 하나님께 받은 사명이 내 사명이 되어서 함께 이루어 간다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남자를 찾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받은 사명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아닌지 살필 수 있어야 됩니다. 여자가 가진 가장 좋은 무기는 남편에게 하와처럼 놀라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신자는 반드시 신자와 결혼해야 합니다. 신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결코 불신자와 한몽회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신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신자라면 누구든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가진 사명이 나와 맞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나의 사명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결혼만 하기 위해서 그것이 목적으로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가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이 목적이 아니라 결혼 자체가 목적이기 때문에 몇 달 교회 다니면서 신육만 하고 세례만 받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시대를 시들하다가 결국 교회를 안 나갑니다. 교회 나가는 아내를 방해하고 때리고 욕하고 교회 나가지 못하러 그렇게 만들어 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신앙의 뿌리가 어떤지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들의 부모가 믿는 가정인지도 보아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믿지 않는 가정의 자녀와 결혼한다는 것도 아무리 그 사람이 교회에 다닌다고 할지라도 조심스럽게 살펴야 합니다. 신앙의 뿌리가 없다면 언제 흔들리고 뽑힐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예배 모음에 보면은 목사는 결혼식에서 결혼하는 그 가정에게 이런 권면을 하도록 그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이제 믿음으로 사는 것과 모든 결혼 생활 가운데 근심과 걱정에 만족하는 법을 배우도록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그들에게 권고하고 부부의 위로에 대해서 감사하고 절제하며 거룩한 사용 안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야 합니다. 사랑과 선행을 위해서 은혜의 생명의 상속자로서 함께 살아가는 것을 위해서 각자를 살피고 서로에게 권면하고 자극해야 합니다. 부부의 의무들과 더불어 결혼의 재정, 용도, 목적을 모든 충실함 가운데에서 상대방에게 이행해야 합니다. 라는 권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혼의 두 번째 의미는 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떠나서는 교회의 지체로서 나라는 존재가 불가능합니다.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는 의식이 혼인이라는 의식입니다. 결혼은 그저 둘의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결혼한 두 사람은 교회에 연합된 자로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그때에서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나의 존재가 가능하고 존재의 가치를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확인하는 자리가 결혼 의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신자와 혼인하는 것은 교회에 입하여야 할 때 서약을 어기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불명예를 끼치는 심각한 범죄에 해당됩니다. 불신자와 혼인하면 성찬식에 참여할 수 없으며 더 나아가서 출교를 받게 됩니다. 혼인은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가르침입니다. 사람의 생명의 존재는 존재할 때, 아니 태어나기 이전부터 하나님의 명백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의지가 있습니다. 이 명백한 하나님의 뜻이 결혼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만세전에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륜의 원칙에 따라서 거룩한 도리 위에서 살아갈 것을 만세 전에 정하셨고 이것을 결혼이라는 하나님의 그 언약 백성의 만남 가운데에서 이것을 드러내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혼이라는 제도를 마련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쓰시려고 그 사람을 주신 사명과 함께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명과 함께 그 사람에게 지혜와 능력을 은사로 또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그것에 선택받았다는 것을 확인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주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정하게 여겼던 언약이라는 개념을 깨뜨리고 이방 여인과 결혼을 했던 것입니다. 이 자유의지는 중생한 자유의지가 아니라 타락한 자유의지입니다. 중생한 자유의지라면 경향성이 바뀌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기뻐했을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식으로 생각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법이 너무 엄격한 것 아니야? 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너무 가혹한 것 아니야? 지금과 같은 세상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된다고 믿는 사람과 결혼하라고? 여자는 그래도 많은데 남자는 믿는 사람이 너무 없지 않습니까? 이것이 오늘날 청년들의 변명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해서 반드시 교회로 그 사람을 데려오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지혜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섭리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무의식 중에 하나님의 법이 엄격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하나님을 위하고 교회를 생각하는 것은 말하지만 그들의 실상은 교리와 삶이 별개로 나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경멸하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시다, 지혜롭다, 모든 것을 다스린다라는 이 개념이 그들의 생각 속에 있다면, 그 교리가 삶에서 있다면 선하시기 때문에, 지혜로우시기 때문에 내 아이의 배우자도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셨다, 믿는 자로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자기를 구속하는 것을 싫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내가 갈망하고 있는 것을 금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싫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선지자들에게 자기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하라고 촉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사야 선지자에게 30장 10절에서 이렇게 요구했습니다. 그들이 선견자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우리에게 부드러운 것을 말을 하라. 거짓된 것을 보이라.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고 적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한 일을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이게 이스라엘 백성이 선지자에게 요구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룩하신 이가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고 우리를 부드럽게 하는 부드러운 말을 하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선지자에게는 더 이상 우리를 얽어매지 말라,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마음을 기울이라고 말을 하지 말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모든 악행을 그냥 모른 척 넘어가줘야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것에 대해서 듣기 싫습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계시다는 말만 듣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부드러운 말만 하는 목사를 우리는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언약을 욕되게 한다는 말의 의미는 거룩한 것이 싫다는 말의 의미입니다. 신앙과 교리를 별개로 놓고 이야기하자는 말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혼인 언약에 관한 말씀을 주셨는데 신명기 7장 3절과 4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 것이며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자폰을 하여 하나님을 어기고 있습니다. 언약을 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인 거룩을, 하나님의 사역인 구별을, 그것을 싫다라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나는 내 멋대로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드릴 테니까, 제물은 드릴 테니까, 섬길 테니까 내 삶은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자신의 즐거움을 막으신다라고, 자신의 자유를 침해하신 하나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이 다른 성격의 법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더 부드럽게, 우리의 마음을 더 흡족하게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태도는 하나님께서 법을 세우실 때 우리의 기질을 고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의로우신 말을 생각하고
법을 정하신 것처럼 하나님을 비난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가지신 의의 본질에서 언약의 법을 끌어올려서는 안 되고 우리의 부패함에 맞추어서 법을 제정하셨어야 마땅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런 불평의 요구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거룩을 포기하셔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의하게 살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정의를 포기하셔야만 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은 우리의 부패함에 맞추어서 그렇게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교를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고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버리시리라. 이것은 결혼이라는 하나의 신뢰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또한 이것은 성결에 관한 모든 진리에 관한 법에 해당됩니다.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말의 의미는 삶과 신앙이, 삶과 교리가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성결하신 삼위 동질의 하나님, 저희는 그리스도를 배우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교회의 순결함과 거룩함을 보존하게 하시고 구세주의 고난과 죽음의 의지에서 저희의 불안해하는 양심이 안정을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저희의 행위나 말 때문에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조금도 손상을 입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하여 간직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그것으로 방종의 기회를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 앞에 저희의 공로를 주장할 수 없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들을 향한 순종이 이 교회와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열매와 결실로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가장 지혜로운 방침으로 정하신 계명의 성결함과 저희의 삶에서의 거룩이 하나님의 영광과 저희의 유익에 합당한 고백과 삶의 경험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고 사려 깊은 경건한 정신을 갖추게 하시고 주를 향한 경외심과 사랑이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나타나기도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